우리의 삶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지요. 많은 사람이 얘기해요. 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내가 결정한 대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할 거는 다 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다 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이요, 내 마음대로 내 할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요, 참된 인생의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돼버려요. 영적인 사실, 우리 인생이 하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 인생은요, 내 생각과 마음, 내 뇌 속에 각인된 대로 내 삶이 인도받게 돼 있어요. 내가 각인된 것이 보좌와 연결되어 있다면 내 삶은 천국 축복이 누려질 거고, 내 삶에 각인된 것이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이 세상 것과 사단의 것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 인생은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요, 어디에 있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3, 6, 11에 있거든요. 나, 육신, 성공, 여기에 모든 것이 초점 맞춰져 있어요. 나, 육신, 성공에 초점 맞췄다 보니까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진짜 우리는요, 나 육신 성공으로 열심히 산다고 되어질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로 내 삶이 각인이 바뀌는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이라는 것이 내 삶에 이해되고 뿌리 내려질 때, 그때부터 참 승리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내 뜻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참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지 않으면 그 인생은 결국은 어느 날 자기 삶에 찾아오는 영적 문제 이길 수가 없어요. 설령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런 문제 없이 호화롭게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인생의 배경인 거예요. 우리 삶의 배경이 뭡니까? 우리 삶의 배경은 천국의 배경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의 근심 걱정에 묶여서 세상 것에 있는 근심 걱정에 묶여서 지옥 같은 삶에 있다면 오늘 거기서 벗어나서 진짜 내 인생의 참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진 하나님 자녀임을 안다면 오늘 그 늪에서 벗어나 하나님 신 언약의 말씀 속으로 인도받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가 나왔잖아요. 네게 죄를 지은 사람이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와서 미안하다 하면 다 용서하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을 끝냈기 때문에 우린 주께 돌아와 주께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죄 없다고 깨끗이 용서받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주인된 인생은요, 내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그 사람을 끊임없이 뭐 하라고 그래요? 지적하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죄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었잖아요. 어느 날 찾아온 영적 문제로 가정, 가문, 후대 계속 고통 속에 있었던 존재 아니었어요.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니까요. 아무 조건 없이 내 성격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 찾아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셨고요. 아무 조건 없이 내 인생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죄 없다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뿐이겠어요.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요, 현장에서 사람 만나고 누구 때문에 섭섭하다 뭐하다
그런 마음에 응어리진 거 있다면 빨리 풀어버려야 돼. 여러분이 주인 돼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세요. 우리는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죄 자리에 설 사람이 아니에요. 네가 잘했니 못했니 그런 정죄 자리, 임금의 자리에 서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신분이 우리는 아니라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돌아보면 그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저렇게 끊임없이 7번씩이나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의롭다고 그치 하나님 앞에서 나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도 저보다 의로워요.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들보다 그래도 깨끗하게 청렴하게 11조도 하고 나는 저들보다 안 하는 하루에 5번 이상 기도하고 나는 율법을 연구하고 이러고 있어요. 라고 아무리 말해보세요. 하나님 바리새인이 뭐라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거든요. 그들의 삶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끊임없이 그 펴놓은 율법에 그 정죄함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그들이 쓰임받잖아요. 근데 진짜 내 모습을 알면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나를 알면요. 내가 구원받은 거 어디서 구원받은 거 알면 내가 스스로 이렇게 깨끗하고 청렴하?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였다니까요.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께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신다는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그리스도 십자가 피가 아니면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그 정죄함에 빠져서 오늘도 저주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기서 구원받았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요.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기 전에 내 모습을 먼저 보세요. 그 지적하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음을 알면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그 탕감 받고 나와서 조금 그보다 못한 자기한테 빚진 자한테 뭐라 그래요? 네 나한테 이 빚을 갚으라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감옥에 집어넣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 찾아와가지고 이 악한 종아 그러잖아요. 이 악한 사람아. 나를 보지 못해요. 내가 얼마만큼 큰 그 죄와 저주 재앙에서 용서받은지를 알면 우리는 남을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라도. 그렇죠? 그 불신자가 그러고 싶어 그래요?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치고 싶어 사기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 인생에 사기 만났어요. 흑암한테 붙잡혀서 죄와 저주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악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런 사람한테 사기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걸 아셔야 돼. 그죠?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사기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알아야 내 인생이 빨리 바뀌죠. 빨리 바뀌죠. 내 상태가 안 보이면 저 인간이 나쁜 거예요. 저 인간이 나쁜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을 보고 낙심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빨리 나를 제대로 돌아봐야 흑암에 놓여있는 그 부분에서 벗어나 진짜 참 평화 참 안식 생명의 길로 들어가 하나님신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지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묶여 있어요? 작은 것에 묶여가지고 되니 안 되니 맞니 안 맞니 거기에 묶여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데 혈과 육에 묶여가지고
진짜 가치 있는 걸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근심 걱정도 그거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게 하고 돈 때문에 뭐 때문에 늘 거기에 매여 사는 인생이 돼버려요. 오늘 그 자리를 떠나 복음의 자리로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 떠나 진짜 복음의 주인된 상태로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죠?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내가 조금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했다? 다른 사람한테 뭐 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무시당했을까? 내가 뭐 잘못했을까? 그 이전에 내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돼. 아, 내가 그렇게 사기당할 수밖에 없고 무시당할 수 없는 상태였구나. 그러면 세상 사람 뭐라 그래요? 그 사람한테 무시 안 당하려고 오히려 돈, 명예 그걸 쫓아가겠지요. 우린 반대로 가야 돼요. 돈이 없어서 무시당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무시당한 것도 아니고 잘못해서 무시당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신자들이 보고 안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참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주인된 상태로 열심히 살지 말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 가지고 보좌의 축복 누리며 사시라니까.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3611이 아니에요. 138이지. 그렇죠?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세상의 배경을 향해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배경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우는 게 아니에요. 참된 감사와 기쁨과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는 하나님 자녀지. 여러분의 스스로의 가치를 자꾸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말라니까. 지금 외적인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그거는 현 상황이고요. 현 상황을 벗어내려고 몸부림치는 만큼 여러분 옥매일 거예요. 주님께 딱 맡겨놓고요. 아, 내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점검하고요. 주인의 자리를 바꾸고 언약을 딱 붙잡으라니까요. 그리고 어디에 도전해야 돼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행복한 인생이라니까. 그러니까요. 차라리 여러분의 원하는 거 한이 있다면 세상에 풀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니까.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있는 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던 내 삶, 그걸 돌이켜 회개하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원한 가지고 살고 내가 이렇게 세상에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건 여태까지 내가 주인에 살아왔던 나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이켜서 네가 나한테 인정해라고 목숨을 걸고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요. 무릎 꿇게 만들려 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면 된다니까. 변화되는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변화되려고 몸부림 안 쳐도 내가 그래서 딱 붙잡고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할 때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누려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린다니까요. 어떻게 누려요?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누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 때부터 누려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권세가 뭔지를 알 때부터 누려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작은 잔 중에 하나로 실족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삶에 큰 축복이 여러분 삶에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루에 7번이라도 죄 짓는 인생이에요. 죄가 뭐예요? 안 믿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루에 7번 이상도 죄를 짓다니까. 안 믿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믿음을 고백하고 주께 돌이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믿음에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 2021년도에는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됨의 응답을 누리면서요 복음의 여정을 깊이 걸어가는 축복을 회복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또 비유 얘기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에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겨지라 하면 심겨지고 어떻게 돼요? 열매 맺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렇죠? 그 겨자씨가 뭐예요? 처음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면 나중에 풍성한 열매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뭐예요? 착각을 바꾸셔야 돼 자꾸. 우리는 대단한 삶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믿음의 인생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걸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준비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비유해요? 종 비유잖아요. 종. 그 종이 하루 종일 밭에 일을 하고 너무 배가 고파. 근데 돌아와서 주인의 집에서 또 뭐 해요? 또 밥을 차려줘야 돼 주인요. 근데 그 종이 아유 기분 나빠 죽겠어. 밥 안 차려 지가 밥 먹었어요. 그건 종이 아니에요. 쫓겨나야죠. 그거는요.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종과 같은 삶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그 힘듦을 얘기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명한 대로 행하는 것이 종이라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인생에 진짜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내 인생의 참 왕이 하나님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지요. 고민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밀려오는 그 깊은 내면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뺏기지 않고 내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로 깊이 뿌리 내려져서 하나님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인도받아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망할 신분이 아니에요. 망할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져갔다니까. 여러분의 입을 드러내서 여러분 자신을 소문내려 안 해도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누리면 여러분 삶 속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굽니까? 오늘도 여러분 무엇 붙잡고 살아가고 하루를 인도받았습니까? 뭘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인도받는지를 한 번쯤은 돌아보고요. 참 언약 안에서 여러분 인생에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그 일로 승리하시라니까. 참된 승리가 여러분의 길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복음 안에서 믿음의 고백하면서요. 승리 여정을 걸어가길 축원드립니다. 승리 여정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응답 안에서 참 승리가 있게 될 줄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생명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심을 보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믿음의 축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삶을 주님 손에 탁하오니 주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 복음과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